교회를 맡기면서 목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같이 또 배우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 가르치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옆에 사람을 가르치는 걸까요? 나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내가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은 특별히 신앙생활, 신앙교육의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의 편지인데 목회서신이죠. 목회서신. 맨 밑에 우리 1, 2, 3장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경책이라고 표시했는데 성경 안에 십자가, 복음, 예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양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지도자고, 또 구역에서도 지도자고, 내가 누구의 가르침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내 역량을 받는 사람, 그럼 우리는 다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2명만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지도자인 거예요. 더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 같지만 친구들이 만나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그 중에 뭔가 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가르침을 하는 사람. 그전에는 제가 공부를 저는 우등생은 완전히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위권에는 들었지만 우등생은 아니었는데 제 친구들은 우등생이 많이 있어요. 1등, 2등, 반장. 그러니까 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나이가 먹어서 그런 모임을 가도 그 애들이 맨날 반장인 거야.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도권을 늘 잡더라고 보니까. 그럼 이제 교회를 가끔 다니고 안 다니다가 그나마 이제 제가 영혼 한번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보면 학교 다닐 때 잘 나가고 반장이고 늘 이렇게 지도자 했었고 그런 아이들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여전히 물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 무리 가운데 있으면 꼭 뭔가 더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한동안 모임을 안 나가다 한 번씩 지금은 뭐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이제 그러는데 왜냐면 제가 나가는 것은 그래도 제가 나가야 하나님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에서 기도하니까 가는 거. 저희 한번 가면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몇 시간 앉아있다 보면 피곤하죠. 막. 그래도 늘 못 간다 안 간다 이러는데 그리고 꼭 나에게 시간 맞춘다고 또 제가 안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영이 그런 것 같아요. 영이. 그들의 영이 한마디라도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 나가서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거기 모임에서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 자기네끼리 연락도 많이 하고 저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주일 갈때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여행 가는 것도 같이 못 가고 저는 늘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는 못 가니까 니네끼리 만나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꼭 전화 이렇게 오면 꼭 저에게 필요한 시간을 맞춰가지고 만나자고 막 이래요. 그러면 잠깐 이제 갔다가 점심만 먹고 오고 이러는 것도 1년에 한 번이나 뭐 2번 이렇게 가죠. 근데 보면 그들이 우동생이고 반장을 하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발견해서 그래서 이제는 주도권이 바뀐 줄을 저 아이들이 모르는구나. 저 아이들이 주도권 여전히 자기들이 반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임에 와도. 진짜 우동생이 몇 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너들이 세상에서는 조금 공부를 잘해서 조금 주도권이 있어도 반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도권이 바뀐 것이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 가장 높은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듣다가 한마디씩 꼭 해주죠.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또 그 말을 이 영에 눌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말을 잘 안 들어 점점 갈수록 보면 그 말을 이렇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고 맞다고 그러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래서 주도권이 바뀌고 있구나. 이미 바뀌는 거죠. 바뀌어.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를. 오늘도 이 성도들에게 양육에 필요한 바른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디도서를 통하여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교회에 있는 각 층에 부합되는 적절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이때에는 이렇게 신약에 대한 말씀이 없었고 또 먼저 세워진 교회가 지금은 막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죠? 목회자 교육도 많이 시키고 평신도 교육도 정말 평신도 요즘에는 평신도가 리더다 이래가지고 정말 평신도를 리더로 다 세워서 목사님 혼자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지도자인데 구역에 가도 지도자, 가정에 가도 부모는 지도자이죠. 예. 제가 친구 얘기를 왜 했느냐. 2명, 3명만 보이면 그 중에 더 발언권이 세고 그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딸기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도자면 네, 어떻게 이 지도를 받고 다른 사람은 양육하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정말 그런 것도 많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로부터 같이 또 가르침 받은 것도 있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뭔가 특별한 뭐 세미나도 아니고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게 많이 없었죠. 근데 자기가 배운 거, 들은 거, 또 경험한 거 이것을 가지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죠. 하지만 상황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다. 상황이 당시의 상황과 네, 2장에 보면 먼저 여기 성경에 참 이제 그렇죠. 늙은 남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늙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야 되느냐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나이 드신 남자 어르신 그러죠. 네. 나이 드신 남자 어르신 장년부 그러죠. 장년부 그들은 어떻게 양육을 시켜야 되냐. 그들은 양육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 오늘 그 어르신들은 다 못 나오셨습니다. 나이 드신 남자 어르신 이 중에 남자 어르신이 2분 또 계시는데 이렇게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정리하는 시기이다. 정리하는 시기. 지금은 우리는 몇 살부터 정리하는 시기로 봐야 될까?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가을 소풍을 가는데 추워질까봐 한번 우리가 밖에 다니면 너무 단풍이 아름답고 날씨가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 몇 명이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봄 소풍도 한번 가고 가을 소풍도 한번 가고 매일 기도만 하냐 소풍도 간다. 그래가지고 소풍 가서 뭐 하냐 고기도 구워 먹는다 바베큐. 네. 거기다 또 제가 돼지고기가 맛있다고 그랬더니 어떤 또 감동을 받으신 분이 또 소고기를 또 먹는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참 땀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시원한 데 가서 고기도 바베큐 소고기도 구워 먹고 못 드시면 엄청 손해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소고기도 구워 먹고 그 은행나무길이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 밑에 보면 코스모스 막 쫙 깔린 그런 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는 못 들리지만 토요일이니까 너무 늦게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서 하고 또 농막에 좀 둘러보고 겸사겸사 둘러보고 꽃집봉도 따갖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하여튼 기도하시고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가을이잖아요. 가을인데 이 우리 인생으로 사람으로 치면 가을, 겨울 나이들은 여기 늙은 남자들 나이들은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몇 세부터 정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60도 너무 젊고 70도 다시는 젊죠. 그러나 그냥 어느 정도 보면 아마 지금으로 보면 70 이후를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80까지는 또 문제 다 100세까지 사시는 건 아니니까. 연세가 그 정도 됐다 그러면 나에게 겨울이구나. 정리하는 시기구나. 정리하는 시기. 그들은 그럼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죠. 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결실이고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많이 해야 된다. 자기 성찰. 예. 또 자아 반성에 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아 반성하고 자기 성찰하고. 그래서 절제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경건해져야 되고. 아멘. 경건은 조용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거룩함, 구별되어 사는 것, 또 경건의 능력을 갖춘 것, 이걸 말하죠. 경건. 또 신중해야 되고, 어떤 일에 신중해야 되고, 또 몸과 마음을 잘 조절하고 관리해야 된다. 또 규모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또 진지하고 덕스러운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나이가 들은 여자는 또 나옵니다. 나이가 들은 남자 어르신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맥발과 지혜를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구별되고 더 덕을 세우고 더 절제하고 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왜냐하면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선단 말이에요. 심판자.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지, 너가 직분을 가지고 너가 믿음을 가지고 너가 성도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 더 제 맘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가까워질수록 내가 이제 언젠가 정리할 시기가 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기가 오는데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 더 순종하고 더 구별되어 살고, 그것이 오늘 말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정말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더 고집만 세지고 더 말씀도 안 듣고 더 맘대로 하고, 그죠? 나이 먹어서 못한다 소리도 막 많이 하고, 나이 먹어서 뭐 막 뒤로 빼고 막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자기 성찰. 그걸 나서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잘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정리, 결실하는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그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 어르신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늙은 여자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분은 또 감기 걸려서 못 나오셨는데,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죠. 네. 이와 같이 이렇게 먼저 말씀한 이 말씀처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행실 어떻게 하는 게 행실이 거룩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성전의 봉사자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의 봉사자답게 성도의 구별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봉사자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이가 드시면 드시는 대로 그 본을 성전 안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이가 드신 성전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모함하지 말며 헐뜯고 비방하는 걸 말하죠. 네. 이것은 헐뜯고 비방한다. 이것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죠. 마귀 자체를 참소하는 것,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어르신들이. 네. 그래서 모함하거나 헐뜯거나 또 목사님을 헐뜯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을 헐뜯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건 마귀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아직도 그거에 쓰임 받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보고 연약하고 힘든 것을 보면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 젊은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우리 전사님이 어쩌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드신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런 거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네,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렇게 가르쳐야 가르쳐야 된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다 신앙에 정말 연조가 있고 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분들이 아니죠. 우리는 육신의 나이도 그렇지만 영적인 나이도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나이. 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들이 영적으로 어른이에요. 어른.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네. 그걸 마귀가 좋아하는 거다. 마귀가 틈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막 힘들고 막 일하고 그다음에 막걸리도 한 잔씩 마시고 이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던 모양이 이때도. 그래서 나이가 들은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술을 쬐끔쬐끔 먹고 다녔나 봐요. 술에 끌려갔다는 거죠. 술에 종이 되었다는 것은 술에 끌려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그런 행동과 말을 하기 때문에 네, 술 취하다는 세상에 취하는 것도 말하고 있죠. 진짜로 술을 먹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술에 종이 돼서 술에 끌려가고 있구나. 진짜 먹는 술은 아니지만 세상 술, 그죠? 세상 술에 끌려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그런 행동, 그런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술 취한 자들이 술에 종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나이가 드실수록 네, 술에 종이 되고 세상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덕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마귀의 틈을 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네, 우리 어르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선한 것을 가르쳐서 돈이 되어야 된다. 선한 것,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되어야 된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을 보여서 젊은 여자들이 막 힘도 세고 말도 세고 강하고 대부분 많이 그러잖아요. 제멋대로 막 하고 이러잖아요. 요즘에도 막 그래도 우리가 어른들이 아유 요즘 젊은 것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막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아유 요즘 젊은 것들 막 이렇게 30대 40대까지 젊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서 그런지 그런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혈기대로 막 생각대로 아직 신앙의 연조가 많지 않아서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이것이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많이 안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에게 가정과 교회에서 그들을 바로 이끌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교회 안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고 바울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비방. 욕을 먹는 일을 말하죠. 그렇게 막 제멋대로 하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욕을. 그렇기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수고와 봉사, 헌신을 많이 하는데도 존경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헌금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여전도 회장도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누구도 그런 사람을 존경하려고 하지 않아. 존중하지 않아. 왜 그럴까? 그들의 쓴뿌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있어서 막 비방을 한다든지 할 거 다 하면서도 욕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할 일을 다 하는데 존중을 그 정도 하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옆에 어른 다른 분들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할 일을 다 해놓고도 정말 그들과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정말 뒤에서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야 저런 분들 정말 참 불쌍하다. 차라리 안 하고 욕을 안 먹으면 덜 할 수도 있는데 다 하면서도 저렇게 앞에 나서서 할 거 다 하면서도 저렇게 존중을 못 받는구나.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많은 쓴뿌리들이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이렇게 그런 취급을 받아요. 욕먹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저분들이 나를 비방할 텐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비방하지 않을까. 우리 다 알고 직분자만 계시는데 내가 이런 행동하고 이런 말 할 때 나를 비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서도 욕을 먹는 일, 젊은 분들이 더 오히려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또 잘 감당해야 된다. 신앙 안에서 남편에게도 또 복종해야 된다. 신앙 안에서. 이때는 아주 무분별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이렇게 이 목회하는 일 당시는 주변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창녀, 우상 숭배하는 건 다 창녀라고 하고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 시장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것을 많이 본받고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또. 그래서 아주 무분별하고 누가 잘 가르쳐준 사람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침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우리 성경에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또 많은 세미나도 있고 많은 분들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배우고 있지만 이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젊은 남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남자는 또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된다.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 또 단정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디도에게도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종들이 있습니다. 노예, 이때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들에게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가. 맹종하고 주인의 말과 이 상전의 말에 맹종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 받는 회사 직원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할 수 없이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행동 그들이 하는 행동 비록 노예고 종이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은 종과 노예라면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된다. 아멘. 직장에서 우리는 그런 거죠. 직장에서 상사가 월급 받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정말 때려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만둘 수가 없어서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빛내도록 하는 그런 직장인으로 그런 또 직원으로 그런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상전들에게 아주 많은 학대를 당했다고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팔기도 하고 죽여도 뭐 살인도 아니고 막 어떤 힘든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전들에게 순종을 안 하면 온갖 학대를 했다면 학대. 왜냐하면 종이니까 노예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쫓아내기도 하고 그 종은 대대로 막 종이 되고 이러잖아요. 막 대신 잘못한 거 대신 가서 상사가 잘못한 대신 가서 종을 대신 네가 했다고 그래라 막 이러고 그런 일도 많이 있고 온갖 학대를 당하는데 그래서 이 노예들이 보복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됐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보복하고 그런 일도 있고 또 나중에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죠?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씨가 있잖아요. 오네시모 그죠? 주인의 돈을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중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졌죠. 이렇게 종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먹고 살려니까 눈치 보고 아첨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맹종하고. 그러나 복음을 받은 예수를 믿는 종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노예들은 오히려 더 신실하게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충성된 자. 다른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신실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의 틀을 깨트리는 교훈입니다. 이 시대에는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종들이 주인들이.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깨트리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종이라서 돈 훔쳐가기도 하고 상전들이 학대도 하고 온갖 정말 괴로운 일도 시키고 많이 그러지만 그런데 일반 노예들은 그렇게 하지. 생활하고 막 보복하려고 악행을 저지르지만 너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주로 믿는 너희들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은 오히려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정말 획기적인 사건을 다룬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과 정직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말하는 종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 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눈치를 보고 아첨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하나님을 더 빛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충성하고 신실성을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함으로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생각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세상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이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여겨주고 싶지 않은 어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못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나이 드신 분,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정말 인생의 정리하는 시기. 오늘도 우리가 요양원 예배를 다녀왔잖아요. 오늘은 몇 분이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또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는데 한 분이 가셨다고 그러면 천국으로 가신 거죠. 그분이 괜찮은 며칠 전에 같이 어울리고 다 다녔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가신 거예요. 가신 분한테는 아주 복이죠. 편안하게 새벽에 가셨으니까. 이렇게 거기 계신 분은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또 그러니까 언제 가실지 모르는 진짜 인생의 결실기잖아요. 결실기. 그렇지만 그들만 그렇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100세까지 살지 120세까지 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지 알 수가 없는 누가 먼저 갈지.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라도 예수님 믿게 하고 또 기도하고 천국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안에서도 기도하고 또 옆에 힘들면 도와주고 서로 또 도와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어쨌든 인생의 정리기 그들만이 정리기가 아니고 거기도 보면 어떤 남자 할아버지가 노래방에서 찬양하고 했는데 오늘은 뭐가 기분이 나쁜지 막 소리를 들어가며 많이 왔다가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뇌가 어른들 뇌가 자꾸 이제 약해지고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많이 그러는 거죠. 근데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했는지 정말 그대로 살아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대로 살아서 나이가 먹어서 더 존중받고 덕이 되고 젊은이들에게 더 본이 되고
신앙 지침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상인데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그런 어르신들 보면 그렇게 다 제정신을 못 차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쓴뿌리들이 처리가 안 돼서 쓴뿌리들이 많이 처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것이 마음으로 다 심겨집니다. 아멘. 심겨져야 정말 날이 갈수록 더 덕을 끼치고 더 본이 되고 더 젊은이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정말 믿는 어르신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소망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르신들 문화했지만 제가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어르신들도 치료해드리고 왜냐하면 몇 가지라도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이 드시면 이 치매 증상도 마찬가지고 아주 고집만 세지고 점점 갈수록 막 자기 주장만 심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많은 것을 좀 정신이 온전할 때 몇 가지라도 처리하고 어쨌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오늘 여기 자기를 반성하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막 탓하고 싸우고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야 나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 그러고 그죠? 야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좀 참아야지. 내가 나이 먹어서 기도해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올바른 신앙의 삶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속량. 그들의 삶이 성도, 속량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래서 정욕은 자기 욕심을 말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렇죠? 내 눈으로 보는 거,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또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자랑하고 싶고 자랑거리를 가지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은 그것과 아주 반대이죠. 반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속량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다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것은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된다. 속량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거 속량했다. 그러죠. 속량 받았다. 이것은 값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 큰 값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걸 속량했다고 그래요. 이 매여 있는 것, 종으로 매여 있는 것, 아까 종 얘기를 했잖아요. 종으로 매여 있는 것을 누군가가 값을 다 지불하고 풀어줘서 자유케 된 것, 그것을 속량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속량받았다. 예수님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많았지만 우리가 죄인인가?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원장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어요? 그랬더니 남을 미워하기도 했고요. 용서도 못하기도 했고요. 욕심 부리기도 했고요. 막 이제 물론 우리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죄인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그 죄값을 누가 치루어줬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안 읽고 가르침을 안 받기 때문에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정말 투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매여있는 우리 인생을 나와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 하나님이 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뭘 해서 치러준 것도 아니고 그죠? 헌금을 많이 해서 치러준 것입니까? 봉사를 많이 해서 치러준 것입니까? 성전을 지어서 그걸 치워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좋아하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도 아직도 죄인인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표현하잖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죠. 그전에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세가 당당해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해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천국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정말 죽을 짓을 한 건지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다. 최고 죄가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성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성도의 삶은 이렇게 영적인 각성 또 의로움 경건함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경건함. 네. 또 복스러운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 복스러운 소망 늘 주님 나라에 갈 것을 바라보고 그렇죠? 언젠가 갈 것인데 때는 모릅니다.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다 감당한 날 우리를 오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스러운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중생 거듭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현재 그 은혜를 가지고 성결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현재 매일 기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현재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칭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재 계속 성결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성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요? 미래에는 영광과 영화를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화된다. 사람이 이런 죄된 모습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세울까 하는 그런 썩어질 소망이 아니고 주의 재림 때에 반드시 임하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간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와 기쁨의 삶이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자 하나님 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에 승리와 기쁨의 삶이 없어요. 무엇이 잘 돼서 기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됐습니까? 산 넘어 산, 또 산 넘어 산, 그런 일 수도 없이 많죠? 계속 그런 일이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은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끊임없이 이거 하면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거 하면 또 거기서 이겨내야 되고 거기서 견뎌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런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루 사는 것이 큰 정말 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죠? 보람이 있고 오늘 하루 정말 이렇게 보람 있게 살았구나. 가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 오늘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했구나. 이런 마음 그런 때가 제일 보람이 있죠. 저도 집에서 뭐 다른 일도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정말 이렇게 너무 보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 그것도 감사하고 몸이 그런 걸 막 몸이 피곤한 줄도 막 모르고 근데 갔다 오면 막 이제 빨리 누워야 돼. 제가 집에 가기만 하고 눕고 이러는데 그래도 저는 일찍 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전에 12시, 1시까지 매일 있었는데 지금 뭐 일단 가서 일찍 잔다. 그리고 아침기도 이제 아침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침기도 그러는데 정말 다른 거 고민하고 막 근심하고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정말 벌써 10월 말이 돼가지고 저 이번 주도 막 헷갈렸어요. 뭘 해야 되는데 그 지난주인 건줄 지난주인 줄 알았어. 그 전주를 가지고 지금 진짜 벌써 20년째 벌써 말째쯤가 달려오고 막 여기 보니까 맞는 거야. 어째 하는 순간에 벌써 지나갔네. 벌써 말일이 되고 11월이네. 그리고 했는데 저는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에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 어둠이 다 떠나갔잖아요. 장자가 죽는 일 면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큰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셔서 값을 이미 다 치루어주셔서 우리는 말씀을 꼭 깨달아지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뭘 막 드리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막 드리겠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뭘 얼마나 드리겠어요. 깨달아지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하셨지만 깨달아지면 입으로 내가 시인하고 고백을 하는 고백.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죄를 없다 해주시고 끊임없이 그 소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속량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